그 23장의 마지막 그 당부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23장에 그 당부할 때 대상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들이었죠. 그 지도자들이 이제 대상이었는데, 그, 그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당부한 것을 다시금 우리가 좀 회상을 해보면,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힘써 지켜 행하라. 힘써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세 번째,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수아가 죽기 전에 그 이스라엘 그런 지도자들에게 당부한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은 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 당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다시금 언약을 세워요.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라 그랬죠. 우리 신앙은 언약의 그런 역사예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그 광야의 길을 이제 다 가고 이제는 약속의 땅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언약 관계가 형성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언약을 지켜라 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오늘 읽은 24장을 이 세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구역이 뭐냐?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24장 1절이 있죠. 이 새 언약, 이 언약을 이제 세우기는 세우는데, 이 세우는 장소가 어딘가니까 세겜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세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세겜이 주는 의미, 왜 세겜이냐 하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한 그런 의미가 있죠. 세겜은 어디에 중간에 있습니까? 두 산 중간에 있는데, 하나는 에발산과 하나는 그린심산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제 위치한 곳이었는데, 이곳이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하와 복,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너희가 이제 선택을 앞으로 하는데, 하나는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그 두를 이야기하죠. 그곳이 바로 이제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건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앞에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34절 자 찾아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으면 다 찾았죠? 여호수아 8장 33, 34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린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야기죠. 그래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이죠. 신명기 28장. 즉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이거는 화를 얻게 된다 하는데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세겜을 택한 이유가 바로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고 땅 분배가 다 됐습니다. 그러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서 이 마지막으로 이제는 먼저 요 앞에서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처음 다 불러놓고 당부하는 것이 뭐냐니까
그래서 오늘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서 지켜 행하라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힘써 지키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무슨 지생각대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일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만 힘써 지켜 행하는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것이 아주 간단하거든요. 간단하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크게 힘써 지켜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해야 될 그 근거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근거가 뭐죠? 아무런 근거 없이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다 맡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의 그런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크게 힘써 이제 지켜 행하는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따르는 그런 의무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세겜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의미 자체가 뭐냐? 우리가 또 이 세겜에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세겜에서 언약을 맺었다. 새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세겜에서 고린도서에 보면 새 언약이 있죠. 그 새 언약 자체가 뭐냐? 이것을 지켜 행하면 뭐라고요? 복을 받게 되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화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이스라엘도 선민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이기까지 오게 한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그냥 지키면 안 되고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 젊은 아들 하는 말대로 똑 부러지게 우물쭈물하지 말고 똑 부러지게 그렇게 지켜라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 그죠?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 지금까지 전쟁 치면서 딴 거 신경 쓸 데가 없다 입니까? 왜냐하면 주고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딱 왜냐하면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는 전쟁 중에서 하나님 놔버리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죠. 그럼 신약에 이거는 어떤 말씀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가라는 거거든. 너희가 세상 안에 있지 말고 그 다음에 너 자아 안에, 자아라는 거는 자기의 관념 속에 빠져 있지 말고 누구 안에 있으라고? 주님 안에 탁 붙어 있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이해됩니까? 이제 그것하고 이제 동일한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는 뭐 성경에서 있는 핵심 말씀이니까 세상 사랑하지 말고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당부라는 이야기지. 좀 이해됩니까? 그래서 세겜은 그런 의미다 하는 그걸 이야기한다. 그죠? 그런데 이런 귀한 복을 주셨지만은 선택은 누가 선택하는 것이다? 너가 선택하는 것이다는 그 이야기예요. 너가 선택하는 거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는 누가 진다? 너가 진다. 본인이 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대신을 못합니다. 단지 이 말을 전했을 뿐이고 대신은 절대로 못하거든요. 선택은 항상 자기들이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요점 이해됩니까? 좀 냉혹하게 들리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언약을 맺으면서 그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지고 복을 받으라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니까 무엇을 이제 되새겨줍니까? 여기까지 이끌게 하신 분이 너가 아니다. 너가 먼저 무슨 전쟁을 쳤노 하는 너 전쟁을 이긴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다는 그것이 요지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십자가에 돌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똑같아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인데, 아까 다 읽었지만은 한 번 더 요지만 읽어보면 24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적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쭉 있고 12절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노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할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하는 그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다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이야기죠. 그걸 갖다가 지금 강조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왜 이것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니까 항상 구약의 요지가 뭐냐? 요지가 뭡니까? 나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신약 요지는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시요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고백의 신앙이 있죠. 이것 자체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짓 고백은 뭡니까? 이분은 수없이 그것을 반복하는데 실제 살아가면서 그거 안 하는 거 있죠. 그거는 가장 무슨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하나 그런 내용이 있죠. 그 지엄하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건 절대로 안 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중심을 보고 계시거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런 내용이고,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으면서 이 언약은 반드시 이거는 이제 지켜야 되는데 그 핵심 자체가 뭔가니까 이 언약을 이제 맺게 되고 땅도 다 차지했다 아닙니까? 차지했으니까 앞으로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그 자체는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 이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그게 핵심 내용이에요. 거기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이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4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 뒤에는 읽을 필요 없고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요약하면서 그 여호수아를 요약하는데 아주 간단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24절은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할 때 다시 한 번 더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핵심 내용이거든요. 핵심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뭔가니까 어찌되는 거니까 그 여호수아가 이래 하면서 너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 이야기예요. 너가 섬기고 싶은 신대로 가고 네 생각대로 가고 싶은 네 생각대로 살고 다른 신 섬기고 싶으면 다른 신대로 섬기부리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대단한가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언약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땅도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해볼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까지 다 받았으니까 이제 너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하기 싫으면 왜라고요? 이방신 섬기든지 그다음 하나님을 떠나든지 그거는 너가 해라. 너가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뭡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하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죠. 이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백성들의 대답이 어떤가? 그러니까 16절, 18절 봅니다. 수없이 우리도 이렇게 하죠. 대답은
16절, 28절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 쫓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고백 안 하면 억수로 저게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거 이제 다 보고 이랬으니까 이거는 뭐니까 우리가 양심이 있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모든 전쟁들 하나님 직접 다 하신 걸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떠날 수 있는 이 이야기라.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 이것조차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뭐 내한테 일어난 일은 내가 열심히 한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조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는 이렇게 잘 못 느끼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보면 이런 신앙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게 아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데, 그런데 이 백성들은 하도 이걸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듣고 난 여호수아가 뭐냐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또 뭡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는 이야기죠.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 나중에 나쁜 쪽으로 실현이 돼 보세요. 그러니까 적각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가 그 땅을 차지했잖아요. 차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것도 이 세겜에서 하와 이 복,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언약을 받은 사람이란 이야기죠. 받은 사람인데 가장 귀한 것을 얻었지만 항상 그 이면 동전의 양면처럼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받는 것 외에 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난족에는 오해되는 거니까 그 땅을 잃어버립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숱하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촉구하는데도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여호수아가 이거를 본 건지 아닌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뭐한다? 능히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왜냐하니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시는 이때 질투라는 의미 자체가 질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욕할 때 몇 가지 세겜에 대한 것하고 이 질투에 대한 의미 있죠. 이걸 한번 가르쳐 줄게요. 질투에 대한 의미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게 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엄청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거든요. 구원에 대한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께 구원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엄청 열심히 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뒤숭한 것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는 참 이렇게 뭐 한단 말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하면서 너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 건 줄 아느냐? 이거는 뭐냐? 하나님 열심이 그만큼 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숭한 것들이 그 귀한 것들을 얻고 귀한 것도 모르고 이 뒤숭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이해됩니까? 이 양반들이 말이지. 이게 각 시대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그거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시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지금 복을 내리니까 가나안을 차지했죠. 그런데 뭐냐? 돌이켜 너희에게 무엇을 내리신다?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만다 멸해버린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좀 끔찍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뭔가니까 다시금 22절에 보면 어디 갔나? 21절이가 24장 21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억수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분 나쁘게도 뭡니까? 너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뭡니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우리는 누구를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22절에서 28절은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걸 갖다가 제목을 붙이자면 세겜에서의 언약입니다. 그럼 세겜에서의 언약, 아까 세겜을 왜 이야기했는가 하니까 세겜은 뭔가니까 앞으로 갈림길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언약, 저가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언약을 했는데 이 언약을 지키면 뭐라고요?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재앙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게라 화를 당하게 된다. 이게 그때뿐만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를 어떤 언약이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새 언약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가나안 건설하지 않은 도시까지 조금 다 줬죠. 이게 좀 많이 얻은 것 같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혜택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응? 이래야 맞다, 그죠? 우리가 건축하지 않는 성, 짓지 않는 집,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하고 새 언약은 왜 많은 혜택인가니까 일편성동은 하나님께 나오면서 수송아지 끌고 와야 되는 거 마리수 한번 세워보세요. 그것뿐만 아니고 잘못할 때마다 또 해야 되죠.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런다고 본질적인 죄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토록 제사 지내던 거 있죠. 하나도 안 해도 돼.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우리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앞으로 지을 그런 모든 죄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회개만 하면 돼. 엄청난 걸 얻었죠. 그리고 옛날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절대로 못 가는데 이제는 뭡니까? 목사 제껴놓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그런다고
그 목사가 뭡니까? 문 앞에 출입 명단을 작성하시오. 몇 시간 있었는지 작성을 하시오. 그래, 시간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목사 몰기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까? 엄청 많이 받아. 목사 몰래 죄도 엄청 많이 지을 수도 있지만, 목사 몰래 복 받는 것도 엄청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짓지 않는 성,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돼.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 언약의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내용만 좀 읽어봅니다. 다시 22절, 28절까지.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들어가게 하였더라. 여기 이제 끝이라. 일어난 다음에 누가 죽습니까? 여호수아는 죽게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뭔가니까 지난 것하고 합하면 뭡니까? 지난 것에는 뭡니까?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당부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연결선상에 두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이라. 이해됩니까? 그럼 연결선상에 두면은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 네 가지가 뭔가니까 한 가지는 뭐냐?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힘써 지켜 행하라. 이거는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뭡니까? 율법은 없어지니까 진리의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과 이 진리의 말씀을 왜 됩니까?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힘써 그것을 지켜 행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같이 하라. 이거는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 안에 가라? 너희가 내 안에 가면 이거는 반응 자체가 뭐냐? 그것이 진실한 것이면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요거 이제 뭐냐니까 오늘 해석을 하면 우리가 사랑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놈과 이게 얼토당토하는 사랑의 그런 개념들이 너무나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랑 말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무슨 말겠죠? 그것을 갖다 이야기하고 오늘 통해서 마지막 것이 아까 내가 정리한다 그랬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늘 이제 내용 자체가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다시 이야기하면 제발 좀 누구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좀 두려워하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작은 좀 딱한 게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진창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보응을 갖다가 앞으로 당할 그 화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이게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두 번째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온전함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완전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흠이 없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작동산이가 안 들어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그 뒤에 진실함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러나 온전함과 진실함이란 단어는 다릅니다. 그럼 진실한 의미는 진실함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확실한 의미도 있습니다. 확실하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그 여호수아 23장,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확실하게 믿으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 주를 섬기도 확실하게 섬기라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그거는 참 이렇게 문제가 될 여지가 많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에 그 7교회를 향한 그런 이 그리스도의 그런 서신 중에서 2개의 교회는 그나마 긍정적인데 나머지 교회들은 부정적이죠. 이게 보면 뭐냐니까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는 내 상상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따라갈 교회 아무도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우리 교회는 뭐냐니까 내가 늘 이렇게 하고 싶어. 또 이게 너무 또 하면 안 되지. 발목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믿음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많이 처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하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그럼 에베소 교회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뭔가 이야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교회라.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뭐냐? 모든 게 다 온전한 것인데 하나가 결함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칭찬받을 만한데 뭐가 하나 없다고? 사랑이라는 거 하나가 없는데 책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뭐냐? 책망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려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강하고 그렇게 진리에 투철하다 보니까 이 거짓과 이런 걸 분별하는 그 능력까지 있는 그 교회가 소아시아 교회를 이렇게 대표하는 교회 자체가 책망받아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뭐냐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가 혜택 받은 게 얼마만큼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간단하게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결과가 우리야. 그러면 세상에서 이처럼 사랑한 결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엄청 큰 대가를 지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팀이야 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 너희는 완전 온전하게 이 여호와를 섬기고 흠이 없이
또한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려 하는 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게 뭔가 내가 네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엄청 많이 해줘가지고 얻은 것처럼 뭡니까? 이게 옛날에는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 복음을 위해서 자기 온 생애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또 자기 아내 또 뿐만 아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가 우리가 그 대가로 우리가 이제 대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고 그분들의 이 복음을 듣고 우리 고조, 응?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얼마나 온전하게 핍박받으면서 그때 핍박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정말 온전히 주리를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래가 이렇게 그 혜택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면 우리도 너무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고, 맞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정말 온전함으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섬겨야 되잖아. 그런데 이거 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한 거는 그분들이 다 했는데, 또 하나님의 100% 은혜인데, 뭘 조금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내가 이만큼 했어. 이게 요새 시대가 그래. 교회 시대가. 그러니까 어디 부끄러워 이야기할 데가 없어. 세상에 비치는 모습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 자체가.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에 좀 깨달음이 심각하고 은혜 체험이 강한 사람에게는 속에 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내면 안 되지. 근데 속에 불이 나죠. 속에 막 불이 나는 거야. 왜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좀 속에 불이 나겠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큰 은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러니까 엄청 힘들겠죠. 여호수아도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는 우회된다고? 안 될걸? 이러지 않기라. 그래, 백성들이 굳이 됩니다, 이러니까 언약은 체결된 거야. 그러나 언약 체결한 여호수아의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은 것도 그렇고 사모로 부름 받은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 그러면 그 큰 부름을 받았으면 정말 그 부름에 합당하도록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보더라도 뭐냐, 또 대단한 교회인데 사랑이 좀 없어. 그것도 처음 좀 사랑하다가 시급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억수로 질책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들도 보면은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오해되는 거니까 복음 있죠. 복음 진리의 말씀 있죠. 여기서 뭐를 좀 넣습니까? 발람의 교훈, 그 다음에 뭐라고? 니골라당의 교훈, 이사벨의 교훈을 연 거야. 이러니까 오해됩니까? 칭찬이 아니고 책망을 받습니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 교훈, 그 다음 이사벨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떡하?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하기 좀 그렇네. 그 시기하네.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떨까?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래가 또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뭐가 또 끊어지느냐? 자기 성찰 능력이 끊어져 버린 거야. 말씀 듣는 기도 없어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심각한 문제가 많아요. 그게 이제 세상 이론, 세상 풍조라 그러거든. 그게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각 교회들 보면은 그것 때문에 다 책망을 받는 거예요. 또 한 교회는 뭐냐? 확실함이 없는 교회. 뜨겁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다. 차지도 않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적용시키면 몇 프로가 살아남을까? 빛과 소금계는 뜨거운 교회입니까? 그래, 제가 어쨌든 간에, 오늘 23장, 지난주부터 했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뭐 해야 된다? 확실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중중하게 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책임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우리가 좀 힘써야 될 게 올해 과제가 뭐냐니까 어중간한 거 좀 이제 다 버리고 대충대충 하는 거 좀 버리고 있다입니까? 이제 뭐 우리 아이들 요 2명 외에는 이 살 날이 얼마 남았습니까? 살 날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때 되면은 주를 위해서 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남은 시간들 자체가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 어떤 최선을 다한 그런 신앙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말 이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다 하는 게 목사의 그런 목표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살려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 다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걸 향해서 올해부터 이렇게 좀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확실하게 붙들어 줬으면 좋겠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꼭 새겨야 됩니다. 나는 요수아처럼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거 섬길 거면 섬기라. 선택을 하라. 이거는 뭐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요거 자체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고 3가지 있죠. 크게 힘써 모세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상한 이론이나 논리 펴지 말고 힘써 지켜 행하는 그런 신앙.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신앙이 있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 스스로 조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이 자체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